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 17절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3년 된 수염과 산 비둘기와 집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증번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씨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이제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인 우주 안에 마귀가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평화로운 천국같이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지내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을 잘 지키게 하셔서 사람들이 평화롭고 갈등 없이 살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창세기 15장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창세기 15장 왔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벌써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지만 노아를 통해서 노예 제도, 종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가 그렇게 해 놓았어도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건 불합리한 거야 라고 그 제도를 폐기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난 장자 이스마엘과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이라는 그 두 자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의 전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수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인간이 법칙을 정해놓은 것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면서 인간 사회가 어찌 보면 불합리한 사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사회처럼 여길 수 있을 만하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에 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갈등이 이어져 오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속성에 의해서 전쟁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모습, 이런 차별적이고 갈등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간섭하고 신이 선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고 아픈 자가 없어야 되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일일이 때 맞춰서 그때 멸하시거나 바꾸시거나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조목조목 따져서 바꾸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잔잔바리로 일하지 않으세요. 조그만 것, 에이, 나 괜찮아 하시다가 쌓여서 거의 99% 100% 되면 그때에 돼서야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뭐 자녀들이 이제 2-3명 있다고 하면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싸우고 애들 다툴 때는 엄마가 그냥 가면 놔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 하다가 이제 애들이 막 더 크게 싸우고 뭐 누가 누구를 이게 쳐서 뭐 피가 나고 그러면 그때서야 엄마가 화를 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의 최종 선택은 뭐냐면, 야, 내 눈앞에 다 사라져버려. 싹 꺼져. 다 집 나가. 마음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냥 잔잔한 죄는 그냥 놔두세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쌓아두시는 거예요. 쌓아두시다가 죄가 가득 차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많아요. 죄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때는 땅에서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벌려놓은 실수들, 오점들 다 아시고 놔두시고 그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세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고 가득 차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득해서 그들에게 타이르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죄가 가득하니까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쓸어버려도 될까? 하나님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는데,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거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 거래죠.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인이고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가 하숙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집을 임대해 줬어요. 근데 거기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죠. 네.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어놨지만 인류는 결국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거류민이요 동거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땅은 내 거야. 땅은 내 거니까 너희가 영구히 팔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시죠? 집 문서도 있죠? 근데 그 집이 여러분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뭐 은행 거든 뭐 은행이 더 가깝죠, 그죠? 예. 페이오프라도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 거. 왜요? 여러분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어야 100년 소유하는 거고 그 다음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다. 너희는 동거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따르고 주인과 함께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셨다는 의미는 경작해라, 다스리라라고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길어야, 여기서 보면 길어야, 여기 알렉산드가 있구나. 80년이네요. 네. 네. 길어야 20년 남으신 분들 있고 길어야 80년 남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의미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를 쫓아낼 거야, 그 땅을 뺏을 거야 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발 붙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것은 이 인생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이고 살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영원히 거주하라고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잠시 거주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이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세상도 가요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고 와이프나 남편도 내 소유가 아니고 집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누군가에게 양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잘생긴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스님이 한국에는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 비싼 아파트와 비싼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무소유에서 풀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소유가 좋으신가? 풀소유가 좋으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발붙일 것이 없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곳도 자신의 땅이 아니라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바로 여기서 땅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집이 없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내가 집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선언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네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대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을 때는 주인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낳은 사람, 먼저 온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깃발 꽂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텍사스도 맨 처음에 온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깃발을 꽂아서 그 사람의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땅을 팔고 해서 지금의 우리의 그런 구역들이 나눠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업자야, 그죠? 근데 그 사람 처음에 깃발 꽂았다고 그 땅을 내 것이라 하는 그것은 참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결국엔 다 쓸어 버리실 거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남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땅도 아니야.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또 결국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지금 이 땅을 주지만 너도 어쩌면 네가 잘못하면 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주긴 하지만 결국에 그 소유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땐 하나님께 되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증거를 주실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땅을 주시겠다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내가 땅을 줄게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준다고 해놓고 안 줄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 계약 써줄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동물들 3마리를 데리고 와서 반을 쪼개라. 그리고 양옆에 놔두고 횃불이 글로 지나가서 우리가 도장 찍듯이 사인하듯이 이렇게 횃불로 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저게 이제 계약서예요. 가나안 땅을 받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로 아브라함과 땅 계약 문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약을 만드시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땅을 받긴 하는데 400년 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이 어떤 계약 같아요? 좋은 계약입니까? 여러분 지금 계약했는데 100년 후에 살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이 여러분의 계약입니까? 누구의 계약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계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줄게 근데 400년 후에 근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도 종살이를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 놓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12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계약은 아브라함이랑 하시는데 그래 너 오래 살아.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못 살 거고 네 자손이 400년 후에 그 땅에 살 거야. 그런데 이유가 중요합니다. 400년이 지나야 되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직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줄 건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줄 거면 주고 아니면 400년 후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땅을 준다고 하시면 되는데 또 왜 굳이 종살이를 시키셔서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왜 종살이를 시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합리한 일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합리한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역지사지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이 토지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토지를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내가 돈이 모자랄 때예요. 내가 빚을 져서
토지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토지를 팔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토지를 누군가에게 팔았어도 그 토지가 50년 동안 누구의 소유가 돼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50년 동안만 소유해라. 그리고 50년 후에는 너에게 판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땅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 골고루 분배해서 모두가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길어야 50년 동안만 소유를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빌려서 쓰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 편만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처럼 보여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득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족속 이스라엘이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 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땅의 소유권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계속 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문제 없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목숨 언젠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자녀 언젠간 내 옆에 없게 됩니다. 내 집 언젠간 나는 그 집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올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죽을 때 가장 힘들게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 죽어? 이렇게 못 죽어? 나 저 돈 다 못 쓰고 어떻게 죽어? 예. 우리는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시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시겠다 하시는 것은 너희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것 가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유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